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벌써 한 20년 됐나요? 세계적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산악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위성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에베레스트 산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얘야, 내려올 때 조심하거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단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단다. 실제로 산악인들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으니까 온 심혈을 기울여서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돼서 하산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한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했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 65년경이니까 70년 네로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인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위에 갈라디아 또 여러 본도 이런 지역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핍박, 이 고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사도 베드로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똑바로 서야 된다. 지도자가 그 자리를 딱 지켜낼 때 그 지도자 때문에 가정도 그가 속한 모든 단체도 또 교회나 사회나 나라 민족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요. 그냥 시시껄렁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성도가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함에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탁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새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 민족이 서게 되고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설교 다시 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뭐 기도하고 내 원하는 것 뭐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도 받지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살 수 있을까?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같은 그런 왕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리더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고난의 때라 말씀드렸습니다. 핍박당하는 때 장로들이다. 그 당시 여기 장로들은 목사님에 더 가까운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들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만 예수님 오실 때 그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12교구 권사님 시어머님 안수입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25년생이시니까 거의 한 세기를 사셨어요.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화장을 하시는, 오늘 이제 발인 예배 아마 드리시고 장례를 마치시게 될 텐데, 그 화장하는데 목사님 들어가실래요? 들어갑시다. 권사님, 안수입사님하고 들어가서 저는 100세 되신 분이 이렇게 화장한 모습은 또 처음 봤네요, 제가. 근데 참 너무 고우신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한 주민지 흙으로 들어가려고 몸 안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말라서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그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이미 안겨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호련듯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6월절 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다. 그리고 무교절 절기 중에 안식일이 하루가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사셨다면 저 여러분들도 다 부활의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듯 확 바뀌어서,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20대 때 30대 때 아니요. 최종 버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싹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못한 분이 2분 계셔요. 안 한 분은 하나님 영광 앞에 안 서실 거예요. 우리 다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어떤 메시지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꿈을 가졌느냐 아니면 꿈을 갖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이 리더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200만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물론 40년이 걸렸지만 그 땅으로 다 인도하는 꿈. 오늘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배우자, 자녀들, 또 우리 속한 교구와 여러분들 속한 셀 사역과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미래를 향한 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지만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뭐 주변이 별 볼일 않고 별 볼일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열약하고 그래서 꿈마저 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뭐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집안은 죄송하지만 콩가루 집안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요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를. 아내를 여러 명 두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편애를 합니다.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편애하지요. 어머니가 막 넷이나 되지요.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가운데 막 갈등하고 나중에는 요셉을 시기하니까 막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확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꿈 때문입니다.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너 아버지, 어머니,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와서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볕단으로 보여주시고 해달별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꿈을 붙잡았을 때 그 요셉의 형편없는 가정의 재앙이 그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의 열약함, 형들이 막 시기하고 팔아버리고 감옥 들어가는 그 무엇도 요셉의 꿈을 꺾지 못했다. 결국에는 요셉이 가졌던 꿈이 요셉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온 애국과 주변 국가들을 다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 꿈꾸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시시한 존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면 새해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이미 꿈을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꿈이 더 또렷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꿈꾸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할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살았느냐의 결과잖아요. 앞으로 나의 모습도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꾸고 사느냐의 결과가 미래일 것이란 말입니다. 꿈 중에 최고의 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의 꿈은요, 다 대단해 보이지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당대표라는 사람 피격당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종 삼았는데 날 위해서 살도록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무엇하다 왔니?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태초에 아예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부로, 가정으로. 난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서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다 없어지는 거, 물론 그것도 나눌 수 있겠지만 항상 핵심은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왔지, 또 교회 밖으로 나갈 때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하는 것입니다. 헛하는 겁니다.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봉사하고 직분 받았다. 근데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는다.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알면 지켜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쳐야죠.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준행하고 잘 가르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교만 떤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내가 실천을 해야죠. 준행을 해야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목대원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늦게까지 나누고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을 거기서 또 탁 실천을 하고 왔어요. 그래야 참 목자지. 그냥 말만 잘하고 실천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고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박수 주시는. 아니, 오늘 반응이 너무 좋네.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교구 발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습은 다 후퇴하지만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30년, 40년, 50년 참 신앙생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제도 장례식 가서 그 디모데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막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요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할아버지예요.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난 선한 싸움 싸웠어. 달려갈 길 잘 마쳤고 믿음 지켰는데 이제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잘 지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면류관이 있느니라.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 발표할 때도 그 모습 보자 그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율동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턱 그게 율동인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뭐가 어쩌면 안 맞아도 저렇게 로또야. 근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었지만 어제 그 상당한 우리 권사님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막 전에 비상적인 상황인데도 오셔갖고 그 발표를 준비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카운팅 하시잖아요. 그냥 너 화난다고 그냥 말 다 해버리고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 지키느라고 덕을 세우느라고 내가 다 먹고 다 가져보고 다 누릴 수 있지만 믿음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한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요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말씀 통하여서 그렇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헛된 꿈 썩어 없어질 것 그거 다 드러난 꿈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사업 잘하고 물론 그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마지막 날 보세요. 지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 집들 다 무너질 거야. 나중에는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고 물이 쏟아오는 게 아니라 불이 솟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성들이 무화과 열매처럼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그건 재앙이죠. 뭐 그러니까 높은 빌딩 가서 살려고 하지 마셔요. 거기 막 야경 좋다 뭐 나중 가고 그냥 다 무너질 겁니다. 또 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 수 형편 있으면 사십시오. 그냥 알고 사시는 거예요. 알고. 러시아의 영토였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알려졌던 알라스카라고 하는 땅. 여러분 이 땅이 한국 땅이 7배라 그래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알라스카. 그 땅 안에 매장된 그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 25%가 있답니다. 25%. 금 매장량이 전 세계 28%가 대한민국보다 7배 큰 알라스카라고 하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라늄이라고 하는 희귀 광물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이 엄청난 땅이 어떻게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땅이 되었는가? 1867년 당시 41세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쉬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공사였던 스테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모임을 갖는데, 이 러시아 공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는 와갖고 하는 얘기가, 이 땅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윌리엄 쉬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외교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새벽 시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카카, 러시아가 매장량을 알지를 못하고 그거 유지비가 힘들다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하는데 빨리 서류를 꾸밀 테니까 우리 협상해서 그 땅을 얻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7배 되는 땅을요, 미국이 러시아에 얼마에 산지 아세요? 그 당시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아침에 우리 록펠러 이야기하면서 그 한 주 수입 10억, 11조만 환산을 100년 뒤 지금 한 10배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에 10배면 1000억에 샀다. 1000억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1000억 가지고요 대한민국도 못 사요. 아니, 의정부 동네도 못 살걸요?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7배나 큰 땅을, 거기에 금과 온갖 석유와 엄청난 희귀광물이 매장된 그 알래스카 땅을 1000억 원에 살 수 있었다. 그 윌리엄 쉬어드는 나중에 상원의원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미국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스테그르라고 하는 사람은 알래스카를 보면서 쓸모없는 땅이다, 그 가치를 몰라본 것이죠. 근데 쉬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알래스카를 보화가 감춰진 땅으로 본 것입니다. 미국의 하와이 주가 되기 전에 49번째 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가?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보는 능력이에요. 비전입니다. 꿈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꿈이 아니에요. 손에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는 것은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하실 때도 주여 내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춰진 그 엄청난 천하 자원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꿀들을 멋지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데요. 따라 하실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을 통하여서 꿈을 주시는데,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꿈꾼다고 해서 꿈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보면 한결같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꿈꾸는 사람이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꿈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꿈만 꾼 것이 아니라 모세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 불렸던 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중국을 선교해야겠다 하는 꿈. 15살 때 예배를, 위층 조용하세요. 4층 조용하세요. 15살 때 허드슨 텔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중국에 선교 가야지 하는 막연한 꿈을 갖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를 갈 거니까 중국에 가면 음식이 다르대. 그래서 중국 음식 먹는 연습을 하고, 잠자는 것도 침대 생활이 아니라 그냥 막 바닥에서 잔다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분도 15살 때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설교가가 돼야겠다. 근데 꿈만 꾸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15살 때 하나님께 꿈을 받고 그 당시 최고의 명문장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은 저기다가 철로 역정 체험하는 타운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문장가였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존 버년, 이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요 100번 이상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문장가 존 버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수사법과 은유법을 연구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결과 19세기 최고의 설교가가 되었고,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릴 수 있게 되었다. 존 칼빈, 장로교를 만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분 30대 초반에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꿈을 꾸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완벽하게 독파를 했다.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파를 하고 그 원어들을 읽어내면서 기독교 강요라든지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를 바꾼, 우리 교단 세계적이 낳은 하나님의 종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인이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텐트 치고 그 불광동 깨밭인가요? 거기서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 빈민촌에 막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조 목사님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해라, 병자를 치료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생활이 펴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기도. 6시간씩 기도하셨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지구를 그냥 쫙 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길 정도로 그 열정 가지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오고, 여의도에 나오자마자 아마 그 열정을 대한민국에 쏟아부었으면 전국 방방곳곳이 다 순복음교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에게 넘어서 유럽이죠. 유럽에도 와서 복음 전해 주시오 하는 환상의 말씀을 딱 읽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도 외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세계 선교 역사를 하고,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꿈은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한 결과 전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운동이 펼쳐지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 어제 새벽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나 이러지 세계 가면요 장로교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성령운동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신 은사 가지고 복음 외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으셔도 유에서에 그러셨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노인네가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꿈을 꾸셔야 돼요. 꿈만 꾸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꿈의 확산이 필요한 거예요.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주위 사람들도 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혼자만 꿈꾸지 말고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 네가 가진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리는 데 이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상명령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도우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혼자서만 막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 안 하니까 야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고 꿈만 꾸고 있다? 그는 그냥 개꿈입니다. 개꿈. 저녁에 잠잘 때 꾸는 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꿈은요, 그 꿈을 받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되도록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꼭 말을 해줘야 돼. 사람에게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천의 영성하고도 또 연결이 되네요. 생각, 꿈보다 더 큰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 능력을 주셨으니 사람에게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미국에 가면은 피부색 때문에 차별 대우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한 예언자가 나와서 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피부색 검은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을 송두리째 옮겨버린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종교개혁자 말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I have a dream.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에요? 이 땅의 모든 흑인들은 아무런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자기만 나는 꿈이 있어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꿈인가? 이 땅의 모든 흑인들 언젠가는 평등하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진짜 꿈 같은 일이죠. 피부색이 다르면 버스도 못 타고 식당도 따로 써야 되고, 근데 주인 자녀하고 노예 자녀들이 손 붙잡고 같이 앉는 꿈을 갖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확산을 시킵니다. 설교할 때마다 검정 색깔, 우리가 흑인 그러잖아요. 나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검정 색깔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Black is beautiful. 과학적으로 모든 색깔을 배척하는 것이 흰색이지만 모든 색깔을 받아들이는 것이 검정색입니다. 어떤 색이 더 훌륭하냐? 우리 안에 모든 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색은 검정색입니다. 왜냐? 그 검정색 안에는 모든 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흑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식에 갈 때 검정색 양복을 입는데 이것은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색깔이지 않습니까? 법관이나 성직자의 가운이 모든 검정색인데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색깔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대통령의 차도 검정색입니다.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 색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의 청년들이 결혼할 때 입는 턱시도 예복도 검정색입니다. 최고의 색깔입니다. 검정색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찬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 피부색이 검은 분,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그 꿈을 입으로 선포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의 확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아닌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포함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용훈 목사님 말씀을 한 3, 40분 안에 예배를 딱 끝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짧은 시간 30분이라도 주여 내게 꿈을 주옵소서. 주신 꿈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그랬다. 아니 길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그때 이 헨리 포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금세기가 가기 전에 전 세계는 내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다. 와, 길도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만든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오늘도 아마 차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In Search of Excellenc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들, 탁월한 기업 43곳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IBM, 3M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43개 기업을 연구를 하고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풀어놓았는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44개의 기업에는 44명의 각각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2024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개인을 향하여 가정, 직장, 사업자. 꿈 중에 최고의 꿈은 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금년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 몸 치료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금년 안에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세상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봅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지 않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가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야,
순복음 의정부께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이제 본질을 우리가 알고 금년이네 이제 금년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 알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냥 막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겁니다. 이제 특세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구약 신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중독에 대해서 우리 귀한 교수님 오셔서 세미나를 하고 중독된 거 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꿈과 연결이 되고 새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 장년부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나 실버 되신 분이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작년에도 많이 나눠서 계속 나눌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 꿈 같은 이야기가 고백되었을 때까지. 그 셀리더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세런들에게 가서. 그러면 셀리더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뭘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수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정말 장차 우리 주님 오실 텐데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여러분 그 면류관 그 상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 잘 지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